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서 쉬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며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은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줍니다. 주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머리 위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시며 내 잔이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십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십니까? 저는 제 자신에 대한 불만족이 큰 편입니다. 그런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하고 싶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에 대한 불만족이 커져갈수록 아마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텐데 내가 나 자신을 가장 힘들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선택했느냐? 갖고 싶은 거 한번 가져봤어요. 내가 이게 없기 때문에 나에 대한 불만족이 크겠구나. 그래서 갖고 싶은 거 가져봤고 되고 싶은 것도 돼봤고 이루고 싶은 것도 제법 이뤄봤습니다. 근데 만족이 되지 않았어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저는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하게 되는 계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런 분들이라면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하겠구나 라고 제가 생각되는 분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로 살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다양한 직업군에 있는 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분들을 만나겠다라고 하면 되게 환영해 준다는 거 아주 좋아요. 그래서 다양한 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방금 여러분에게 했던 질문과 동일한 질문을 그분들에게 드려봤어요.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그러면 모두 동일하게 스스로에 대해서 불만족스럽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제 눈에 너무나도 훌륭해 보이는데도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그분들의 이야기는 제게 위로보다는 의문을 가져다 줍니다. 뭐가 문제일까? 왜 그런 걸까? 스스로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했어요. 어떤 분들은 자신의 환경이나 배경에 대해서 아쉬워했습니다. 내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랐다면 지금보다 더 마음의 여유가 있었을 텐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치열하게 살아오지만 않았더라면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포용해주고 용납하는 마음이 커질 텐데, 목사님 그게 참 아쉬워요. 제가 늘 치열하게 살아왔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저는 잘 헤아리지 못하고 배려도 못해요 라고 말씀하는 분도 만나봤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자신에게 주어졌던 환경이나 배경은 만족스러운데 늘 부족함 없이 자라다 보니까 노력과 의지가 약한 것 같다라고 제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본인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서 위기관리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들이 말하는 소위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온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그러니까 자수성가한 사람들로 불리는 사람들 보면 자기가 초라하게 느껴진대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자주 하곤 한답니다. 나는 유리한 위치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과 역량을 갖췄기 때문에 불리한 조건에서 시작해도 결국 나랑 똑같은 위치에 있구나. 그러니까 같은 포지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역량이 뛰어난 것 같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 앞에 초라해진다라는 거죠. 어떤 성도님은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을 갖고 있어서 제가 그분 닮고 싶어서 만나뵌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선배는 뭐 때문에 불만족스럽다 말하느냐? 자기 내면에서 이따금씩 불쑥불쑥 올라오는 교만함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족스럽다라고 말하고, 주변 사람들을 참 세심히 챙기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만나 뵙자고 해서 본인에 대해서 만족하냐라고
여쭸을 때 놀랍게도 본인에 대해서 불만족하는 이유가 뭐냐? 더 많이 품지 못하는 것 때문에 본인에 대해서 너무 아쉽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들의 옷장에는 이미 많은 옷들이 걸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옷장을 열면서 늘 같은 생각을 하죠. 야, 입을 옷이 없다. 어떤 때는 열심히 사는 것 같아서 내 자신이 아주 잠깐 대견스럽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한없이 풀어지고 나태해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스스로에 대한 부족함과 불만족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안에 부족하지 않은 유일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나 자신에 대한 불만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불만족이야말로 언제나 차고 넘친다. 그렇게 스스로에 대해 부족하다 생각하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나 자신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이 어디인가?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을 부르는 지금 나의 삶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인데 이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만약에 이 시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된다면, 그리고 이 성도의 고백이 내 마음속에도 동일하게 존재하는 믿음의 울림으로 자리 잡는다면, 나를 집어삼킬 듯 올라오는 나 자신에 대한 불만족은 잠잠해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은요, 끝나지 않고 계속될 것만 같은 나에 대한 불만족을 지나 만족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고 그리고 내가 양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나에 대한 불만족을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시편 23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에게 목자가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구해주는 존재인 것처럼 이제 너희도 나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자가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린 양, 또는 목자랑 너무 멀리 떨어져 버리다 보니까 목자를 잃어버린 양은 언제나 부족함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목자를 만난 양은 더 이상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제 양의 부족함을 채우는 목자의 손길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의 부족함을 채우러 오는 목자처럼 하나님은 지금 내 자신에 대해서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목자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초대하는 거죠.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내 양들처럼 너도 나의 사랑을 경험해보라 라고 하나님은 목자이신 당신의 품 안으로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도 지금도 하나님은 늘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사랑 많은 목자의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이 시인의 노래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노래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찾는 모든 성도에게 반드시 찾아올 약속의 노래임과 동시에 참 만족의 노래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약속의 노래를 부르다가도 이내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내 모든 필요와 아쉬움을 말씀드리며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내가 느끼는 나 자신에 대한 부족함과 아쉬움이 사라질까? 어떤 때는 자신 있게 우리가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때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 잘 안 믿어져서. 왜 그것이 잘 안 믿어질까? 그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는 만족했던 경험과 기억보다 불만족과 아쉬움, 그리고 무언가를 간절히 바랐으나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실망감에 대한 기억과 경험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는 경험을 훨씬 더 많이 했을까? 어쩌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것들을 갈구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경험한 사람들이 했던 기도와 고백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존재는 결국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진부하게 들리세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만족을 경험한 성도의 노래는 결국 가사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기도와 고백은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을 찾아다니는 우리에게 바로 여기에 만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 9절 말씀인데, 이 잠언 30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을 먼저 읽을게요. 내가 두 가지를 여호와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이루어 주소서. 8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배불러서 여호와께서 누구인가 하고 당신을 부인할까 두렵습니다. 아니면 내가 가난하여져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까 두렵습니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기도는 잠언이라는 성경의 지혜 문학으로 분류되는 책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잠언의 저자는 오늘날까지 지혜의 대명사로 불리는 솔로몬입니다. 당대의 지혜자였던 솔로몬은 자신이 깨달은 지혜로 잠언서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잠언 거의 끝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30장에서, 잠언이 31장까지 있거든요. 30장에서 아굴이라는 사람의 글을 솔로몬이 인용하는 거죠. 잠언에 갑자기 등장하는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오늘날까지 해석이 다양합니다. 혹자는 솔로몬이 자신을 다른 이름으로 표현한 게 아닐까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잠언을 연구하는 다수의 학자들은 이 견해보다는 아마도 잠언 30장에 등장하는 이 아굴은 솔로몬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훨씬 더 무게가 실리는 견해이거든요. 그러면 솔로몬이 잠언 30장에 이 아굴의 기도를 인용한 이유를 우리는 다음과 같이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당대의 지혜자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은 부와 명예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쾌락과 향락을 주저하지 않고 경험해봤던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했어요. 그런 솔로몬에게 이 아굴의 기도는 후대에 남겨주고 싶고 전하고 싶었던 지혜였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아굴의 기도를 인용한 것입니다. 왜냐? 이 기도 속에 솔로몬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참 만족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굴의 기도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이냐? 가난도 부함도 허락하지 마시고 오직 일용할 양식만 주소서. 그럼 아굴은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주어지는 일용할 양식이야말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가장 잘 믿을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굴은 부를 구한 게 아니라 가난도 부함도 아닌 일용할 양식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이 기가 막힌 기도를 예수님도 주기도문에 가져오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가 내 인생의 목자가 된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은 위기입니다. 큰일 난 거예요. 왜냐? 내일 양식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불안해지는 거죠. 먹으면서도, 이미 맛있게 먹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허기지는 거예요. 왜냐? 일용할 양식은 그에게 위기였기 때문인 거죠. 내일 양식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목자로 둔 양들에게 일용할 양식은 무엇이냐? 오늘도 나에게 어김없이 찾아온 목자의 사랑과 성실입니다. 이 풀이 다 떨어져도 걱정할 필요 없이 마음껏 풀을 뜯고 있어요. 왜냐?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할 책임과 역할은 내가 아니라 목자이신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굴의 기도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운 또 한 명의 성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으로 인한 확신과 담대함을 전하는데요, 이번에는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먼저 10절을 읽어주시겠어요? 빌립보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내 처지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12절.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가난이 무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경험한 성도는 가난 중에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만족을 알기 때문에 나 가난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만족을 아는 성도는 부유함을 건강하게 누릴 줄 알아요. 남들에게 자랑하거나 과시하거나 우쭐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내가 모으고 내가 번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경험한 바울이라고 하는 이 한 성도는 우리에게 당당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까지 올 수 있는 길이 단 하나 있었다라고 바울이 전하는데, 이 단 하나의 길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인데, 이번에는 6절을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시겠어요? 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참 만족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는 유일한 방법 단 하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다예요. 설사 내가 구하는 것과 다른 것을 주시더라도 나는 양이고 하나님이 목자시니까,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내게 무엇이 더 유익한지 하나님이 더 잘 아시니까, 기도를 가득 채우는 성도의 정서는 불안이 아니라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부족함을 채우고도 남을 풍성한 평안이 찾아온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경험한 바울이라는 성도의 고백 속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한 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참 만족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참 만족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신비로운 분이세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나 이성으로만 그분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비롭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시고, 동시에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믿음의 모범이기도 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가 도움을 구하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지만 이와 동시에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지도 보여주는 분이신 겁니다. 하루는 예수님에게도 부족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신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먹을 걸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부족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는지 보여주시는데,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 말씀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을 읽을게요.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바라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6절. 빌립이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빵을 한 입씩만 먹는다고 해도 그 빵을 사려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8절. 여기 사내 아이 하나가 가지고 온 작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두 마리가 작은을 강조하고 있어요. 두 마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10절. 그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신 후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만큼 나눠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고기를 가지고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12절. 그래서 제자들은 남은 음식들을 모았습니다. 보리빵 5개로 사람들이 먹고 남은 조각들이 큰 광주리로 12개나 되었습니다. 아멘.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로 5,000명 넘는 사람들 먹인 기적 이야기, 즉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이 본문은 단순히 예수께서 얼마나 큰 기적을 행하시는지만 보여주는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부족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부족한 상황에 대처하는 새 등장인물이 여기에 나오는데요,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빌립이었어요. 빌립은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빵을 한 입씩만 먹는다고 해도 그 빵 사려면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치 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7개월 동안 하나도 안 쓰고 하나도 안 먹고 그 모은 만큼의 월급이 필요하다라고 빌립이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죠. 즉 부족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흔히 사람들이 하고 있는 계산법을 빌립이 그대로 하는 거죠. 그 계산법이 무엇이냐? 내가 처한 부족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분석하는 계산법이었어요.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안드레였는데, 안드레는 예수님께 지금 나에게 그리고 또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여기 사내아이 하나가 가지고 온 작은 보리빵 5개,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안드레도 계산하고 있어요. 부족한 상황에 처하자 안드레의 셈법은 무엇이냐? 내게 주어진 것이 이 상황을 극복하기에 얼마나 부족한지를 계산하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족한 상황에 처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하는 계산법을 보게 되고 배우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상황에 처했을 때 예수님의 셈법은 무엇이냐? 내게 주어진 것 더하기 하나님이었어요. 플러스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의 눈에도 5,000명은 보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눈에도 5,000명 넘는 사람들 먹이기에 턱없이 모자라 보이는 어린아이의 한 끼 도시락의 부족함도 보였어요. 보리떡 5개, 작은 물고기 2마리.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 성도가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분도 보였어요. 그분이 누구냐? 모든 부족을 풍성한 만족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요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부족하다라고 느껴질 때마다 평생 동안 붙잡았으면 하는 말씀으로 준비해 왔는데, 이 말씀 여러분들의 내면에 새겨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신 후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만큼 나눠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고기를 가지고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실컷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남은 빵과 물고기를 다 모으고 하나도 버리지 마라. 그래서 제자들은 남은 음식들을 모았습니다. 보리빵 5개로 사람들이 먹고 남은 조각들이 큰 광주리로 12개나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 질문할게요. 여러분, 왜 예수님 다 먹이고 난 다음에 음식 남았는데 버리지 말고 다 모아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음식물 쓰레기에 민감하셔서?
아니면 제자들 시켜서 장사하려고? 그렇지 않아요. 부족함에 처한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도우심은 언제나 풍성하다라는 것을 제자들 눈에 똑똑히 보여주기 위해서 남은 음식을 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죠. 부족한 나의 상황, 부족한 내 삶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도우심은 언제나 풍성한 만족을 가져온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이여, 부족한 상황이 올 때면 내게 주어진 것 더하기 하나님이야 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만족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림 예배 함께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한 주간 제가 가장 잘 보이고 싶은 분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고 싶은 여러분 섬기는 목사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최고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에게 여러분은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분들이에요. 교회에 오면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죠. 그걸 위해서도 물론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옷을 단정히 입는 이유도, 그리고 주일 전날 토요일이 되면 저는 구두를 다시 닦거든요. 제가 구두를 닦는 이유도, 주일날 새벽에 깨끗이 씻고 오는 이유도 저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근데 개선되기 어려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 첫 번째, 제가 아침에는 약간 샤방해요. 그리고 옷도 되게 더 단정해요. 근데 우리 예배가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하다 보니까 옷은 구겨지고 머리에는 땀에 젖어 있어요. 제 머리 8시 1부 예배 때 이렇지 않았어요. 근데 매주 오후 3시 예배가 되면 저 화면에 비치는 제 머리는 저를 고통스럽게 해요. 구두는 지저분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넥스트림 교육자분들한테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내가 가을 학기 되면 예배전에 목욕탕 가가지고 내가 다시 씻고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두 번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은 무엇이냐면 성실하게 말씀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시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제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제 원고를 보면 늘 아쉽고 속상해요. 그래서 예배 직전까지 수정하고 또 수정하다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도 만족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 체육관에, 그리고 지금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저는 매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2달간 쉬고 왔잖아요. 몸도 마음도 회복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가족들이랑 시간 보낼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우리 넥스트림 공동체 보고 싶은데, 나는 우리 청년들 되게 많이 좋아하는데, 내가 옷을 사는 이유도 우리 청년들한테 잘 보이고 싶기 때문인 거고, 저 화장품 되게 열심히 바르거든요. 내가 화장품을 열심히 바르는 이유도 좋은 모습 보이고 싶기 때문인 거고, 내가 열심히 운동하는 이유도 우리 청년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 건데, 우리 청년들은 이런 내 마음 알까? 2달 만에 다시 만나는 수련회 앞두고 제가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너무 반갑고 좋은데 혹시 나만 오버하면 어쩌지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수련회장을 들어갔습니다.
수련의 마지막 날 집회 때 여러분들 저 축복해 주셨잖아요. 여러분께 축복받은 제 표정을 우리 공동체의 한 성도님이 찍어주신 게 있어요. 제가 외모 컴플렉스 되게 심한 거 아시죠? 외모 컴플렉스 심한 사람은 자기 얼굴 클로즈업한 거 보여주는 거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도 아세요? 근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축복받을 때 제 표정이 어땠는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전 만족하고 있잖아요. 이제 내려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부족하다 생각하는 분들께 예수님께 배운 셈법을 전해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것 더하기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만족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마칠게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소중한 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이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내게 주어진 것 더하기 하나님, 그 예수님의 셈법이 동일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병이어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는 예수님만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이 아닙니다. 오병이어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참 만족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이 참 만족의 노래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 만족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